은혜로 설 수 있게 됨에 감사가 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주님께서 네가 나누는 것들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에게 강하게 도전하십니다. 그럴 때에는 저도 못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못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촉구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보화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 이끌려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꽃피는 봄이 되었죠. 꽃피는 봄 하면 굉장히 상투적이지만 이보다 더 공감이 가는 그런 표현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가고 연세가 드실수록 이 화려한 도시, 또 콘크리트 건물, 편리한 이런 시설, 이런 것보다는 흙냄새, 또 산과 들, 강에 있는 그 깨끗한 물, 깨끗한 신선한 공기, 이런 것들이 좋고, 또 꽃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좋고 하는 것들을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런갑다 했지만 그런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솜씨가 대단하시고 경이로운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또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좋은 시절에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이 경이로우심에 대해서 찬양드리고 감사하고 영화롭게 해드려야 할 그러한 시간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고 따뜻하고 뭔가 나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임에 건강이 좋지 못한 여러 부치님, 모치님, 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수요일날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외 가정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돌아보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또 사랑으로 연합된 그러한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감사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몸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몸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1년 뒤에 힘이 더 약해지고 어디가 아프면 아팠지 더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몸에 대해서 점점 소망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소망, 썩지 않을 소망이 있죠.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이하에 보시면 우리의 몸은 후패해지고 낡아져서 낙심하기 쉽지만 나는 낙심치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낡아지고 후패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리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2장을 보시는데요. 이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따라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당연히 사형이라고 1장에서 보았는데요. 그 사형당하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 시간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 하나님의 의를 이제 만족시키게 되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그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초반부에서는 복음을 믿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자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거룩한 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왜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됐는지,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고 나누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 가운데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에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1장 후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도록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을, 각자 저마다 우상을 그 마음 가운데 두고 정말 후반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서 참 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구원받고 지금 이 성도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그러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 기억함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모시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장 1절 읽고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로마서가 상당히 긴 서신인데요. 초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 많은 앞장에 걸쳐서 많은 분량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해결책, 천국 가는 길을 당연히 전해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고 로마서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계속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해 나갑니다. 은혜가 크면 그 은혜대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가,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이었는가를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깊이는 다르게 됩니다. 내가 별로 큰 죄인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여기다가 십자가의 이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만큼 작게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이하에 탕감받는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탕감받는 자하고 적게 탕감받는 자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죠?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 얼마만큼 구제불능의 죄인인가를 깨닫느냐가 바로 내가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1절을 보시면요. 계속적으로 1장과 2장, 3장에 걸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딱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결론에 앞서서 2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와 심판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절.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앞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것은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형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이구, 저렇게 살아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저 사람들과 부류가 달라 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시기에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판단하지만 자기도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사형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저러한 사람들만큼은 안 지어. 괜찮아. 나는 양심이 있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뭐 공자라든지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렇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후반절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17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율법의 자를 들이대서 그 사람들은 아니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는 그런 모습들을 이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판단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내가 당신보다는 낫다. 그러한 우월의식과 비교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단은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판단을 종종 하게 됩니다. 또 판단이 필요한 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에 대해서 구분지어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저 형제님은 저런 것 같아. 저 집은 저런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는 뭐가 있죠? 뭐가 없죠? 사랑이 없어요. 그것은 판단입니다. 사랑이 빠진 어떤 그런 것은 판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도자들이 그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거나 판단을 하잖아요. 저가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저런 형편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사랑 가운데 그를 돕고자, 그를 세우고자 우리는 그것들이 필요하죠. 그러한 어떤 판단이 필요하죠. 상황 판단이 필요하죠.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판단이라기보다는 보살핌, 돌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수근수근하고 뒷말을 하는 그런 것들은 거기에는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 하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실까요? 네, 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휴대폰을 안 갖고 왔는데 휴대폰을 아이폰을 디자인한 사람이라 치면 설계를 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러면 공장에서 만들겠죠. 그러면 반드시 그 만들어진 제품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검사죠.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버튼도 눌러보고, 액정은 나오는지, 밝기는 어떠한지, 이 플라스틱 사수출이 잘 이렇게 되는지, 다 살펴봅니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 됐을 때 우리는 합격이다. 기준을 통과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고 검사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검사해봤는데 애초에 설계한 대로 목적대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장나 있고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뭐 겉모습부터 속의 작동까지 다 안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다시 재활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휴대폰이 똑같이 만들어진 휴대폰이 동일한 휴대폰에 대해서 너는 뭐 고장났네 어쩌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휴대폰이 고칠 수가 없어요. 오직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에 대해서 또 그런 사랑 없는 그런 판단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우리 판단을 왜 하지 않아야 되느냐?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형편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일부분만 보고 우리는 생각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마음이 어떠한지,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의 성격이 어떠한지, 그의 가정 환경이 어떠한지, 그의 몸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보았던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부분조차도,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은밀하고 정말 답답한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우리의 마음, 그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알고 계신 분이 사랑이 많으세요. 사랑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때때로 우리에게 답답한 일이 있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고 긴 터널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터널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그러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분인 걸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을 스스로도 알지 못해요. 내가 왜 그런지,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내가 왜 그랬을까?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여기 2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즉 판단하지만 자기도 그 죄를 범하면서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여기 나와 있죠.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보면 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 그가 아무리 잘생기고 능력이 뛰어나고 권력자이고 그가 대통령이고 도지사고 시장이든 간에, 그가 인기 많은 연예인이든 간에, 노래를 아무리 잘 부르는 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에 보시면, 잠깐 아모스 말씀 보실까요? 아모스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2절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며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여기 땅을 파고 들어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고 물속에 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못한 모든 분들, 우리 주위에 있는 옆에 이웃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그들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기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생각을 바꾸다,
이 문자적인 의미는 생각을 바꾸다 그런 의미인데요. 성경에서 이 메타노이아이라는 이 단어가 쓰인 상황과 정황을 보면 그냥 생각만 바꾸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예전에 하나님과 등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서 죄를 완전히 등지고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러한 전적인 돌이킴,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데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까 뭐 이거 용서해 주시겠지, 뭐 참아 주시겠지, 계속적으로 그것을 핑계 삼아서 이러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가운데 있고 회개함 가운데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회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출애굽 당시에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바로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막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막 개구리가 나오고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가 끝까지 그 마음을 회개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물속에서 이제 죽게 되죠. 사람의 마음이 정말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요, 7인과 7 나팔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7 나팔, 그 나팔이 울려서 이렇게 심판이 되게 될 때 사람들이 많이 죽고, 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온갖 정말 전무후무한 재앙들이 닥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9장 20절 19절 20절 보시면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있을 즈음에 여러 재앙으로 막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요. 죽고 또 2억의 군대, 동방의 2억의 군대가 전쟁이 일어나 죽고 이런 여러 가지 큰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강팍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회개와 믿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자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죄와 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가셔서요, 로마서 2장 5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계속적으로 회개치 않으면 결국에는 그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회개치 못했으면 이처럼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가 됩니다. 자,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행한 대로. 마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 번에 걸쳐서 있게 되는데요. 불신자들은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일명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불신자들의 심판과 또 믿는 신자들의 심판을 보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무엇을 따라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도 자기 행위를 따라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도 등급이 다 다르겠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더 악하게 산 사람과 좀 더 그렇지 않은 사람과 지옥에 가더라도 그들이 당할 형벌들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각기 거기에 맞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도 똑같이 동일한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믿는 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는지 그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22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한다래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물론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막 수치와 이런 걸 느끼진 않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주실 상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잖아요. 행한 대로 벌을 받고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상급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7절에 보시면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좀 대꾸가 있는데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 보면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을 10절에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과 10절은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8절, 9절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7절은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8절은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있게 되겠고, 그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7절과 10절, 8, 9절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으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선이 무엇일까?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면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순하고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이 보는 그런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무엇이죠?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죠.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은 그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우리 주변에서 볼 때, 착한 사람,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착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은 완전한 깨끗함이고 거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를 가리켜서 선하시다고 하느냐? 바로 선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은 완전한 의고 완전한 선입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선하다라고 얘기할까요? 어떠한 사람들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주로 영접하는, 만물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자선사업을 많이 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심지어 자기의 몸까지 기증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기준으로 보게 될 때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선은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또 영광과 존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유대인, 그 뒤에 헬라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순서가 없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선을 행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가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 보기에 굉장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이므로 그에게는 곤고와 환난이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시면요.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의 원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외모로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들은 외모를 좀 봐요. 안 본다고 해도 봅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뒤다 보면 외모를 보는 게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똑같은 잘못을 해도 뭔가 좀 이렇게 있어요. 조금 이게 좀 그렇지만 믿게 보이는 애가 있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본다고 하지만 외모를 봐요. 예배당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오시는데 험상궂게 생긴 분이 오면 나도 모르게 조금 좀 이렇게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잖아요. 말쓱하고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연약한 육신이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세요. 그가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잘생겼든 연예인이든 누구든 키가 작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옷가게 가보면 벌써 탁 보고 이 사람이 옷을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옷차림이 벌써 옷 사러 왔는데 옷차림이 괜찮고 하면 뭐 찾으세요? 이렇게 막 상냥하게 하는데 옷가게 좀 좋은 비싼 옷 이렇게 파는 데 갔는데 추리닝 입고 가고 그냥 이렇게 오면 점원들이 이렇게 보고 좀 아닌가 안 살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이런 대우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을 실제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패해지고 난 뒤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제 이새의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새의 첫째 아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까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처럼 그 외모를 선호하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외모를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차별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가 학벌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를 더 선대하고 그가 세상의 어떤 권력자라고 해서 더 우대하고 직업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대하고, 그가 부자라고 해서, 알아들은 떵떵거리는 부자라고 해서 그를 더 선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가 학식이 많다고 해서 더 이렇게 우대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의를 훼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12절. 자,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율법이 있다고 해서 그가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 그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으로서, 율법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후반부에 보면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가 범죄한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요. 바로 16절에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고 16절에 가보면 바로 그 심판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자부심,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동일하게 그들이 판단하는 그 정죄함 가운데서 죄를 범했습니다. 율법을 항상 지키다가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가 율법을 한 개만 어겨도 온 율법을 어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에 품은 것부터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인 것을 이 말씀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게 되고 율법 없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양심이 인간이 타락한 뒤로 상당 부분 훼손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죄인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을 우리는 양심적으로 알고 부모님을 공경치 아니하고 부모님께 대해서 불효하는 것은 죄라고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양심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것도 우리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그것이 죄라고 우리 양심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모세 때 이게 주어지게 되죠. 모세 출애굽 연도가 BC 1446년 이 즈음이니까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주셨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그렇다면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었느냐? 그것이 아니죠. 죄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 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의 잘못을 동일하게 반복하죠. 아버지가 그 애굽에 갔었을 때 자기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아버지가 한 것을 이렇게 보고 나중에 이삭도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때 이제 아비멜렉이 그 이삭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큰 죄를 범할 뻔했다. 그래서 이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죄를 짓지 말도록 하고 반드시 죽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으므로 그것이 죄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의 증거에 의해서 그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시면 나의 복음에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는 이러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누가 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죄를 어떻게 다루시고 죄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거부감을 간다고 해서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확실하게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전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1절부터 16절까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를 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회개치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행위대로 분명한 심판이 있게 되고 심판을 따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이 시간 이렇게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본다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그가 잘났던 못났던 똑똑하던 권력이 있던 부하던 예외 없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양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그 심판은 16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하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약 믿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어떤 죄 가운데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죄에서 단호하게 돌아서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런 죄를 완전히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17절 이하에서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죄와 심판.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었는가를 알려면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 심판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될 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